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종말의 징조를 알게 하시고 종말을 올바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가다가 한 제자가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충격적인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한 제자가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충격, 공포,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표상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조심스럽게 방금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걸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종말의 시기와 징조를 조용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종말의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을 올바로 사는 성도의 자세다. 그렇죠? 네. 종말의 징조를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유혹에 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말의 징조를 알고 종말을 올바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세에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 사람의 말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는 자신이 메시아나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마에 쓰여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더 막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고 뭔가 우리의 매력을 끌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전후로 해서 30여 명의 자칭 메시아들이 출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자신이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버젓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과 이단 사상에 속아서 영혼이 망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 가짜다. 저거 거짓이다. 저거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다.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세에는요, 신앙과 신학이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고 또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냐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세에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환경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를 할 수 있다.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민족과 민족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이 그 이전에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는 지금 풍족해서 막 음식을 쓰레기처럼 버리는데 또 저 아프리카 같이 정말 가난한 나라들은 먹지 못해서 또 거기다가 또 자연 재앙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건 뭡니까?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수록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환난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애우고 마음에 새게 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붙잡고 가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말세의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에만 우리는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 되는데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다, 두렵다. 주님 말씀대로 되네?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예요?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쓰는 거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잘못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세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은 있지만은 복음 전파는 세상 끝까지 이루어진다. 이 놀라운 현상이죠. 그 세상은 점점 이렇게 재난과 또 환난이 많아지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지 믿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건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거다. 근데 그들 앞에서 뭘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이 권력자들 앞에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안 받게 해주면 좋겠는데 복음 때문에 핍박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거는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그제야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의 시각은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나?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나?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힘든가? 이러면서 말세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시각은 뭐예요? 네. 그들의 시각은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네. 복음이 이러한 환난 속의 핍박 속에서 더 강렬하게 퍼지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해요. 천국복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는 그러한 끝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다. 네, 그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온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두렵고 우리도요. 혹시 내가 믿음을 지킬까 이렇게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환난과 핍박을 뚫고 나간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마귀가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를 보고 우리는 두려우면 안 돼요. 야, 마귀가 이게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니까 이 마귀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게 마지막에도 발버둥 치는구나 하면서 마귀가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갖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분을 내갖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권세를 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핍박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야, 마귀가 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그죠? 복음을 끝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말세를 잘 살아가는 방법. 성도의 올바른 삶은 뭐냐면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성령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속에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고난받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그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오늘도 나의 말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핍박 속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라는 척하지 못해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었던,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그것을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4장을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비는 게 뭐죠? 기도죠. 네. 빌기를 다음에 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받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였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안전한 환경으로 인도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핍박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핍박받을 줄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주겠어요. 세상이 말세의 징조로 가득해졌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여서 나눠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런 유혹이 온다. 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분, 그러므로 말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삶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마귀는 누군가가 외롭고 연약함을 틈타서 잘해주면서 영적으로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목장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서 가능한 한 함께 자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